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 주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맹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유다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방향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 길르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린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고 공동체에 속해 삶을 존속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고 모함당하기도 하고 혹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인격 모독을 당하기도 하며 그러한 수치심을 견디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학대받고 모욕받는 그 수치를 면하게 하시고자 인간 존중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제도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가에는 강력한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경찰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개인의 피해를 갚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인 형벌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를 손해보면 그 손해본 하나만을 가지고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 한 마리를 도둑질 맞으면 소 2마리를 빼앗아가고 눈 하나를 잃어버리면 상대방의 눈 2개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눈 하나를 잃어버리면 상대방의 눈 2개를 빼지 않고 하나만을 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국가 공권력이 확보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해를 받은 만큼만 가져가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법이며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달되어서 함무라비 법전에까지 실리게 된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지 중에
고의 없이 살인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하다가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느닷없이 뒤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때리고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살인자의 가족까지 추적하며 아마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죽일 의도도 없었고 어떠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실수로 살인한 자를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도피성들은 항상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24시간 도피성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 또한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늘 열려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언제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며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또 죄짐에 눌려있을 때 이 모든 죄짐과 인생의 짐들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느 곳에서든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는 우리나라의 경상도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도피성을 6곳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실수로 잘못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하룻밤 만에 달려서 이룰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요단 서편에는 맨 북쪽에 게데스 성을 두었습니다. 이 게데스는 본래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피성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그분만이 이 땅에서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주님,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부에는 세겜의 도피성을 또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세겜이란 단어는 어깨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의 정점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권자로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남부 정상에는 헤브론 산지를 도피성으로 두었습니다. 이 헤브론 산은 본래 교제, 사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영적인 사귐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북부에는 고란 고원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골란성을 도피성으로 두었습니다. 이 골란성은 본래 망명 또는 도피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도피성, 유일하게 구원받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중부 지역에는 길랏 라못성에 또한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라못이라는 단어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굽어 살피면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에는 남부 평지에 베셀성을 두었습니다. 베셀이라는 단어는 강한 요새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전쟁터에서도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해함이 없는 강한 요새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요새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누구나 이 도피성에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들은 민족이나 인종 간에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그 누구에게든지 상관하지 않고 개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도피성이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류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둔한 자이거나 지혜 있는 자나 모두 함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권세자나 재상가나 굶주린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이 모두 평등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누리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였다면, 그리고 그 구원이 내 생애에서 참된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으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너무나도 위대하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물은, 소중한 선물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축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써 더욱 귀하고 값진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도피성은 피난자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공급처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로 낙인 찍히게 된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조건 도피를 하였을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도피성을 향해 전속력으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는 외롭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도피성에 거주하는 대제사장과 주민들이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모든 필요를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생명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이 살인한 자나 죄를 진 자는 방면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리라 하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현직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죄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방면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무죄를 선고하는 효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영생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실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요셉을 통해서는 용서와 사랑을, 사사시대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사의 지배자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의 모형을 통해 신약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유구한 역사를 통해 계시하셨던 모든 것을 완성시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무죄 선고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쉼이 없을 때 예수님의 품으로 담대히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죄짐에 눌릴 때마다 예수님께 토로하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감격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웃 그리고 친척,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였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행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도피성을 핑계 삼아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만 주님의 사랑을 받아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지금도 전쟁을 벌이는 곳이 있고 상처와 아픔 속에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고 만지시고 지켜주셔서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고통받는 북한 땅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일들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회복되고 다시금 선한 일들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